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루의 삶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의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앞에 선 자들에 대해 나타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사탄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합니다. 또 방해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들에 대한 말씀들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을 통하여서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일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욥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 살아가는 이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인간에게 죄의 길을 인도한 것 또한 사탄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살펴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을 가지고 간음한 여인으로 예수님께 거짓으로 시험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이며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이유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내게 절해라.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거짓으로 자신에게 돌려 모든 영광을 도둑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을 주겠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3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셨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른 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서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창조자, 전능자, 재판장, 의로운 왕,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경험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인지 증언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선 한 영혼이라면 어떤 말로 주님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단어는 주님의 위엄을 높이는 단어들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주님을 창조자로, 전능자로, 재판장으로, 왕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열심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주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는 먼 사이일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원동력,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3장이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4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면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옷을 벗기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당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며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돋아난 한 가지,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칭호이자 그가 지금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지자들 속에서 심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어버림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벌을 받고 돌아와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압제로부터 해방당하였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능력이 없음을 나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우시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울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도 주님 안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절망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자로, 재판장으로, 그 큰 위엄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과도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징벌을 할 때도, 또한 징벌 속에서 돌아와 그들이 그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고분분투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구원의 끈을 놓아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